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양떼를 돌보라고 이스라엘 가운데 목자들을 세우셨습니다. 하지만 그 목자들은 자신의 부귀와 영달과 같은 안위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에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의 대상으로 목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목자들은 직접적으로 유다 말기의 왕들, 특히 예레미야 23장 앞장인 21장과 22장에 나오는 4명의 왕들과 당대의 왕국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4명의 왕은 남유다의 말기의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를 가리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목축업과 상당히 관련이 많았기 때문에 왕을 목자에 비유하곤 했습니다. 목자는 자신이 치는 가축과 동고동락하면서 그들을 잘 보살피며 돌보는 역할을 했습니다. 안 그러면 사나운 짐승들이 와서 가축을 물어가거나 죽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목자는 춥고 더운 들에서 양떼와 함께 동고동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 23장에 나오는 목자들을 보면 양떼들을 돌보지 않으니 양떼들은 사방으로 다 흩어졌습니다. 양떼들의 처지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맡겨놓으신 양떼들이 사방으로 흩어진 이유는 다름 아닌 너희들 때문이다는 것이죠. 그들을 쫓아낸 것이 너희들이다는 것이죠. 약속의 땅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사망의 음침한 곳으로 몰아낸 것이 바로 너희 목자들이라고 고발합니다. 이런 괘씸한 목자들을 향해 주님은 2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너희의 악한 행실을 내가 이제 벌하겠다. 사명 감당하지 않고 불순종한 목자들에 대한 심판이고, 다른 하나는 주님께서 친히 양떼를 돌보시겠다는 겁니다. 이 불성실한 목자들에 대한 심판 내용은 구약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그들의 지상 왕국의 몰락을 의미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성읍이라고 일컬어지던 예루살렘의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지금도 인구가 매우 중요한 국력 중 하나입니다만 그 옛날에는 농경 문화에다 인구가 자신들의 목숨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중요한 백성들이 사라졌습니다. 그 남은 자들마저도 바벨로니아 제국의 느부갓네살 황제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의 경우 바벨로니아로 노사슬에 결박돼 사로잡혀가는 도상에서 자신이 보는 앞에서 아들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을 죽인 다음 시드기야의 2눈을 빼서 바벨로니아로 끌고 갑니다. 시드기야의 배를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인간에게 있어 종족 번식은 굉장히 큰 욕구 중 하나 아닙니까? 이것을 완전히 끝장내 버리시는 심판이었습니다. 범죄한 목자들을 향한 2번째 말씀은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를 통해 직접 다스리신다는 예언입니다. 그 예언이 5절입니다. 내가 다윗에게서 의로운 가지가 하나 돋아나게 할 그 날이 오고 있다. 나 주의 말이다. 그는 왕이 되어 슬기롭게 통치하면서 세상의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 것이다. 6절입니다. 그때가 오면 유다가 구원을 받을 것이며 이스라엘이 안전한 거처가 될 것이다. 사람들이 그 이름을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라고 부를 것이다. 아멘. 예레미야서에서는 유다는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은 안전한 거처가 된다고 하십니다. 앞서 양떼를 돌보지 않은 왕들과 지도자들 때문에 전염병과 칼과 기근으로 수많은 백성들이 죽었습니다. 살아남은 자들은 바벨로니아 제국으로 끌려가야 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그 당시 바벨로니아 제국의 침략과 위협 앞에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던 사람들에게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주전 586년 예루살렘 함락으로 완전히 폐허가 됩니다. 그리고 예언대로 70년 후 바벨로니아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귀환하게 됩니다. 이후 다시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도 재건하게 됩니다. 근본의양으로는 어느 정도 회복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여기서 주시는 진정한 의미는 다윗에게서 의로운 가지 하나가 돋아나 슬기롭게 이 땅을 통치하고 세상에는 공평과 정의가 실현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믿음의 모든 선배들이 고백했던 그 고백,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다입니다. 오늘 저는 예배로의 초대에서
모든 세대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한 무리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자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2000년 교회 역사 속에 거했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했던 그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은 이후로부터 다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변심 없이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이시며 그분이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골로새서 1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암흑의 권세에 갇혀 있던 우리를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 나라에서는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말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더 본질적으로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이시라고 본인이 직접 증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예수님의 나라인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 또 다른 특징을 기록하길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고 합니다.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고 다만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창조되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피조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초대교회에 아리우스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창조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가 주장한 근거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그 아들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라는 구절입니다. 여기서 먼저 나신 분은 원어상 첫째와 낫다라는 말의 합성어에서 유래했기 때문에 아마도 아리우스는 그렇게 추정했던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런 오해를 풀기 위해 16절에 바로 증언합니다.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할렐루야.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창조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성을 제시합니다. 그리스도가 다른 피조물보다 다 탁월한 이유는 모든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만물의 기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면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 곧 죄의 사함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피로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불순종과 죄로 인해 하나님과 교제의 끈이 끊어졌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끊어졌던 그 끈을 다시 있게 하시고 교제의 자리를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수많은 일들을 조금이나마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주님의 사역을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가르치는 교육 사역,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 사역,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치시는 치유 사역이 그 세 가지입니다. 사실 이 세 가지는 하나를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 말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말씀처럼 이 백성은 나를 위하라고 내가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피조물은 자신을 창조하고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함으로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순종과 죄로 인해 온전한 예배가 깨졌습니다. 인간 사이에서도 원래 좋은 관계였지만 어떤 일로 관계가 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전에 좋던 시절처럼 순수하지 않습니다. 그 시절 돌아가기 어렵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지만 실제로는 뭔가 깨름직하고 껄끄러워집니다. 거북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매주일 드리는 예배도 그렇습니다. 지난 한 주가 말씀대로 나름 잘 살았을 땐 돌아오는 주일 예배가 기다려지고 자신감이 생기고 기쁨이 더 넘칩니다.
말씀마다 아멘이 절로 나오고 그렇지 내가 저렇게 살았지 하고 마치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음성이 들리는 듯합니다. 하지만 지난 한 주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불순종하며 살았을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돌아오는 주일 예배에 은혜가 덜하지 않던가요? 예배 내내 말씀도 귀에 잘 안 들어오고 찬양도 덜 열심히 부르게 되지 않던가요? 물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로마서의 말씀은 유효하고 그 은혜 덕에 우리가 구원받고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죄가 그 좋은 관계를 망가뜨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담을 쌓고 있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어 십자가에서 대신 피를 흘리심으로 평화를 이루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 가장 잔인하고 끔찍한 방법인 십자가형을 통해 우리를 용서하시고 인간의 힘으로는 헐 수 없는 그 담을 허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우리 사이의 문제를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해결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에 대해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복음서 본문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린 죄수 두 사람과의 대화입니다. 예수님이 해골이라는 언덕 위에 세워진 세 개의 십자가 중 정가운데 매달리셨고 다른 두 죄수는 각각 오른쪽과 왼쪽에 달렸습니다. 해골은 히브리 말로 골고다입니다. 사실 골고다는 아람어입니다. 이 아람어를 히브리 말로 음력한 것이 골고다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서 19장 17절에 기록하길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데로 가셨다. 그곳은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고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칼바리아라는 라틴어로 번역되면서 영어로 칼바리, 캘버리로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표기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갈보리란 말을 쓰게 된 것이죠. 그때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독백하시듯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성경에는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요셉이나 욥 같은 인물이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하지만 자신을 죽인 사람들을 용서한 사람은 딱 2명입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까지 합니다. 바로 초대교회의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집사님과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스데반과 예수님도 같은 고백과 기도를 마지막으로 합니다만 엄밀히 따지면 구별됩니다. 스데반은 예수님께 자신의 영혼을 받아 주십사 간구하고 있는 반면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 자신의 영혼을 부탁합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분을 본받아 구하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소망하며 평온한 가운데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처럼 주님께서 계신 본향을 바라보며 육체의 소욕을 떠나 성령을 쫓아 사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돌파멜질을 하는 무지막지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청하는 스데반의 모습이야말로 예수님의 마음과 삶을 닮은 참 모습일 겁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최종 명령을 가장 잘 실천한 인물일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스데반 집사님처럼 살아내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자신을 죽이는 사람을 용서해달라고 간구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처형하는 이들의 모습은 기가 찹니다.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옷을 나눠 제비를 뽑았고 백성들은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비웃으며 조롱했습니다. 이 자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정말 그가 택하심을 받은 분이라면 자기나 구원하라지. 병정들도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들은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신 포도주를 들이대면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너나 구원하여 보아라.
실제로 예수님의 머리 이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다, 이는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쓴 죄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다른 사본에는 그 죄패가 그리스어, 라틴어, 히브리어로 적혀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헬라 문화가 지중해를 덮고 있었고 로마 제국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던 언어가 그리스어였기 때문에 그리스어로 적었고,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 제국의 공적인 언어가 라틴어였기 때문에 라틴어로 적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사형이 집행되는 장소가 히브리 땅이었으니 유대인의 언어인 히브리어를 적었던 것이죠. 그 말은 예수님을 조롱하는 이 모습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적었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중요한 대화는 지금부터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제 곧 죽게 될 죄수들과의 대화 내용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매달린 죄수에 관한 이야기는 사복음서 중 누가복음에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 매달려 했던 것은 다름 아닌 우리라는 사실을 그 두 죄수를 통해 투영하고 있는 것이죠. 죄수 중 한 명은 예수님을 모독하며 말합니다.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여 보아라. 하지만 다른 죄수 한 명은 이렇게 말하는 죄수를 도리어 꾸짖으며 말합니다. 똑같은 처형을 받고 있는 주제에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으냐?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그의 마땅한 벌을 받고 있으니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다. 두 죄수 사이의 논쟁 속에서 누가는 예수님의 본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두 죄수에 대한 형벌은 마땅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한 죄수의 경우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의 언행에 있어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죽는 마당에 거짓말을 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다급한 상황에서 첫 번째 죄수처럼 목숨을 구걸하거나 비난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여러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다른 죄수를 향해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냐고 반문했던 것이죠. 결국 의로우신 예수님의 본성이 여기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죄수는 예수님께 한 가지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말이야말로 세상 말로 신의 한 수입니다. 그가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록 행악자로서 강도짓도 하고 몹쓸짓을 참 많이 했지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어쩌면 직접 예수님의 설교를 듣기도 했고 기적의 현장에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자신의 상황과 처지 때문에 예수님께로 나아가질 못했는지도 모릅니다. 죽음 직전에 강제로 예수님 앞에 끌려 나왔고 한 명은 부인한 반면에 그는 지금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나라가 있고 그곳에서는 예수님께서 주인 되심을 믿었습니다. 물론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나라가 진짜로 있다면 함께 들어가게 해주십사 고백하는 것이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진짜 있다면 말이죠. 죽음을 앞둔 죄수가 종교의 힘을 빌려 그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고자 하는 것이라고, 또 혹시 모를 종말론적인 구원의 성격이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세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굳이 이렇게 간청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지상적이고 현세적이고 이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렬히 청년 예수님을 믿고 지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모든 기대와 소망이 무산되며 사라졌습니다. 이 시간 가장 비난하고 경멸해야 할 대상은 다름 아닌 예수님입니다. 그러니 같이 죽을 처지인 예수님에게 소망을 걸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죄수는 죽음 너머의 세상을 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신적인 메시아상을 보았습니다. 나아가 초월적인 메시아 왕국의 도래를 보았던 것이죠. 왕이신 그리스도를 보았다는 말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의 대답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아멘. 저는 인류 역사상 가장 수지 많은 인간이 십자가상의 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생 제멋대로 살다 죽기 직전 딱 한 번 제대로 말한 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으니 말입니다. 그것도 예수님과 함께 손잡고 들어갔으니 완전 대박입니다. 믿음의 선배들 중에 예수님과 손잡고 들어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로또도 이런 로또가 없습니다. 수백억 아니라 수천억 당첨금도 흥청망청 쓰다 보면 돌아온 탕자처럼 언젠가는 그 많던 재물이 다 사라집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쓰도 닳지 않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한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니 진짜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 엄청난 축복과 은혜를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피를 통해 평화를 주셨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십니다. 그렇다고 우리 자신이 마치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갖게 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 화목하게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먼저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셔서 아직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한 분들을 화해의 자리로 초대하게 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죄가를 따지신다면 우리도 주님 앞에 설 수 없고 어떻게 감히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리해서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직분을 맡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절단의 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처럼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스스로는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같은 부족한 사람을 통해 비록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해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신다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구원하신다는 말입니다. 전도의 미련한 방법은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진다고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따를 뿐입니다. 남을 사랑하는 것은 희생이 따릅니다. 자기 손해가 필연적이라는 말입니다. 자기 것을 주장하면서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손해보는 법입니다. 이것이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고 우리 대신해서 죽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랑에서 기인합니다. 우리도 서로 사랑함으로 복음을 전합시다. 그 사랑은 자기 손에 희생, 섬김으로 나타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 성경을 전하는 우리를 통해 가능하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 놀라운 사실을 믿으며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이 말씀이 진짜임을 서로 사랑함으로 보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님 닮은 사랑이 없다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소리나는 구리와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